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자들 여러분들은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 두 흰옷 입은 천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하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도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길을 갈 때나 그들이 서로 양분되고 나눠지면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하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킨 그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마음이 같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여러 부분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기 힘든 120명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올라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세상 속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힘쓰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주님 앞에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거기에 온전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그 모습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께 무엇을 원하신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신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음성이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무엇을 들려주게 하는지 우리는 그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보는 구절마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신 마음을 따라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과 가룟 유다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와 그것은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임한 그 말씀,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고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가론 유다의 심령을 관통했고 그것의 깨달음을 통하여 120문도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 이전에 공동체 속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어두움을, 고통을,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의 문제를 넘어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의 후에 응답받은 내용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드렸던 문제가 외적 문제에서 내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도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그것까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젊은 청년 때에, 그리고 작년, 노년 때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 이미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되살아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외적인 문제는 사라지고 내적인 문제들이 우리 심령 속을 간통하며 주님과 더불어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해결과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론 유다의 죽음을 구약 성경의 사건과 연관지어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얻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가 몰랐던 깨달음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유다 사건마저도 말씀 속에서 해석되고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그것을 미처 몰랐던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깨달음이 그 성도들에게 이어지며 바로 전도의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속에 감춰진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덤 속에서 나오신 그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왔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해석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을 경험해 진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로 선택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까? 26절 말씀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결정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마띠아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요셉에 비하면 마띠아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명인 마띠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이름이 알려지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많은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는 저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어두운 영혼, 죽음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삶의 인생의 극한 속에 있는 저 사람의 구원의 손길을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로서의 삶은 너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자로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도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의 영혼, 죽은 영혼을, 어두운 영혼을, 삶을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하며 너희에게 얻은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확신을 세상 속에 어두운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나가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분부를 오늘로 새벽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